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시편 전체는요 크게 5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락마다 끝나는 것이요 할렐루야 아니면 아멘 아멘으로 끝납니다. 우리 보통 찬송 부를 때 송영을 부르지 않습니까? 송영 기도송이라든지 마지막 클로징을 하는 때 항상 할렐루야로 많이 마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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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치죠. 마찬가지로 이 시편 5단락의 마지막이 항상 할렐루야 아니면 아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제가 한번 단락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단락은요 1편에서 41편까지입니다. 41편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맞춰집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13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마치죠. 두 번째 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42편에서 72편인데 72편 마지막도 아멘으로 마치고요. 또 세 번째 단락 73편에서 89편인데 89편 마지막도 아멘 아멘으로 마칩니다. 네 번째 단락 90에서 106편인데 106편도 마지막에 아멘 아멘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락 107편부터 150편 150편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할렐루야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과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시편은 23번 할렐루야가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은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로 따진다면 신약과 구약 전체로 27번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이 할렐루야는 우리가 많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할랄이라는 단어와 루라는 단어와 야라는 이 세 단어가 합친 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랄이라는 것은 찬양하라, 높여라, 칭송하라 이런 뜻입니다. 루라는 것은요 너희는 이라는 뜻이고요. 야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라는 뜻이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시편 전체는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눈물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손길을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시편의 전체 주제입니다. 자, 시편 1편부터 41편이 한 단락이라고 그랬죠.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하죠. 시편 전체의 첫 번째 단락 1편도 복 있는 자라고 시작하고요. 시편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41편도 동일하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뭡니까? 1절 보십시오.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히브리 원어에는요 복이 있으며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이 복이 있다는 이 단어가 에스에르라는 단어인데 동일하게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자 에스에르라는 단어로 같이 시작합니다. 시편의 첫 번째 단락 전체 1편에서 41편에서 얘기하는 주제는 뭐냐면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이고요.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마지막 이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이 41편에서 얘기하는 이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 주위에 사실 가난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적인 가난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자들을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살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돌아본다는 것이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여러분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자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세 가지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걸음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그의 병상에서 붙드시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위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봤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 가운데서 고침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 선원님들이 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 설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에게는 가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가시로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돌아보는 사람, 보살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내 가시 끌어안고 내 문제 끌어안고 나만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12월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요, 당신의 몸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구속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영적으로 가난했던 우리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돌아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모델을 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봅시다. 가까운 데서 먼저 우리 교회 구역 안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또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또 물질적으로라도 조금씩 나누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잘 돌아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돌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다 압니다.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압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도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영적으로 세워주고 또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10월 한 달 동안 그런 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여러분들이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 그런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그런 12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관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또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이제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모든 선교 사역이 정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아직도 선교지를 지키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또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또 이 모든 상황이
평화롭게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윤성철 선교사님, 또 김영수 선교사님, 김영섭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